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또 안식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안식이 내가 나의 것을 구하고 또 내가 나의 것을 챙기는 것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 파송받는 제자가 추수가 있으려면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일꾼이 싹스를 얻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저 정말 일꾼에게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실 때 줄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과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꾼은 일꾼이 받을 싹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받을 몫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싹스를 얻을 때 어떤 통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싹스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싹스를 받는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제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면 5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한 경찰대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였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때 이 아이가 5학년이었는데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우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애를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이 한 말이 뭐냐면, 절대로 그 애 옆에 가지 말라고. 네가 괜히 그 애를 도와준다고 손 내밀면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너도 그 애랑 같이 휩쓸린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잘하라고, 너는 너를 지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는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아이가 물어본 그 왕따 당한 아이가 누구였었냐면 자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었던 거죠. 엄마,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를 도와주는 게 맞는가?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왕따 당하는 애 곁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결국 살 소망이 없어서 그날 자살을 했어요. 불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례를 말해준 이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만약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왕따 당하는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왕따 하는 아이들이 나쁜 거라고, 내일 학교 가면 당장 너라도 그 아이를 도우라고 하면서 남의 집 아이의 평안에 힘을 썼다면 오늘 내 아이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 살렸으면 내 아이도 살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악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타인이 경험하는 악을 외면하면 그 악은 언젠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범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화목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행한 남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한 남의 불행한 남의 집의 사연이 오늘 내 사연이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압도적인 경우에 범죄자는 불행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범죄자는 내가 경험하게 된다. 아픔은 장차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의 가정의 평안에 힘을 쓰는 거예요. 왜요? 옆집이 평안해지면 내 집은 자동적으로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남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은 나와 다른 존재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와 나를 단절시켜요. 그게 바로 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진술이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결과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내가 받을 복에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집, 나의 집, 이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집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남의 집 문을 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어떤 지체를 만났는데 그 지체의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둡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그걸 모르냐? 알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남의 가정사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집과 나의 집 문을 닫는 거예요. 열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냐고,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라고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어느 집에 들어가는 노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의 집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남의 집을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남과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위해서 채울해주고 권면하고 처방할 때 만약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면 반드시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남의 가정이 평안하게 바뀌면 내 가정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반대로 만약 상대가 그 평안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받을 사람이 그 집안에 없다, 그러면 그 평안은 빌어준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이타적으로 남의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그 평안은 이런 경로든 저런 경로든 간에 어떤 통로든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모르겠지만 남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타적인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결과로든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들으면서 불편했던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 하나가 작사가 있죠. 작곡가 말고 작사가. 이 가사를 적는 작사가가 TV에 나오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뭐 의학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뭐 할 수 있으면 위로도 하고 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너와 나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안 낳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작사가가 나는 이제 지성일이라는 뜻이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데 그 표정에 벌써 당신은 꼰대야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내 애를 낳으면 내 애를 낳는 거지 아니 애국하려고 애를 낳아야 되냐고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냐고 그거는 그냥 새마을 운동 시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당신은 꼰대야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 여러분 그분 머릿속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남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분이 노래의 가사라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분이거든요. 이건 표현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은 공동체가 없었으면 아예 갖기가 불가능한 이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근대 시기 이전에는 유럽이고 아메리카 대륙이고 아시아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자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제로 상위 신분 앞에서 말실수를 하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강상죄가 있었어요. 그게 죄였다니까요. 표현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여러분 이전에 얼마 안 됐는데 불과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본인이 쟁취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앞선 세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표현의 자유를 달라고 후세대가 표현을 할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앞선 세대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빌어준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평안하게 설교합니다. 제가 평안하게 설교하고 이걸 오픈해도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이것 때문에 평안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냐? 남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분이 쓴 글을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힘있게 길러준 그 사람들이 자기 글을 돈 주고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누리는 이 표현의 자유, 자기 작품을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이 전부 공동체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공동체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직업이고 공동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평안이 없이는 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이타적인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는 타인의 평안이 내 평안이라는 연결된 공동체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이타적인 개념과 전혀 상반되는 세속적인 개념이 뭐냐면 파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이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파이 한 조각을 가져가면 딱 그만큼 내가 가져갈 파이 이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평안은 나의 불행인 거예요. 너의 이익은 나의 손해인 거예요. 오늘도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속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가치관이에요. 파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에 하나님의 존재가 대입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이 풍성해지는 가치관이에요. 오병이어 가치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빌어준 평안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걸 10대 6의 법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6절의 가치관, 남의 평안이 나의 불행이라는 가치관은 성경에는 없는 가치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은 오병이어의 가치관이고
누가복음 10장 6절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남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고 남이 풍성하면 나는 더 풍성하다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남의 평안 빌어주면 네가 유할 집이 생길 것이고, 남의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에 있는 것으로 네가 먹고 마실 것이고, 남의 평안 빌어주면 일꾼인 네가 싹쓸 받게 될 거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평안은 너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남의 집의 평안, 샬롬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 집에 샬롬이 없으면 내가 머물 집이 사라지고 내가 먹고 마실 것, 내가 받을 삭시 사라진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아니, 나라에 포탄이 떨어지는 게 내가 어디서 평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가장 남는 장사는 남의 평안 빌어주는 장사가 가장 나에게 남는 장사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내 가족,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에 평안이 없지? 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여러분,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답이 뭡니까? 네가 남을 위해 빌어준 적용과 평안이 없으니, 그 적용이 없으니 오늘 네가 머물 집이 없어지는 거고, 네가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네가 받을 삭시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한 분노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분노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내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이 피해의식, 그 분노를 조장하는 그 마음의 세력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내 이웃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하면 절대로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남의 평안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또 다른 통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타적인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일생 빌어준 평안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남의 집에 채워준 평안의 기도가 내 집과 내 인생을 가득 채울 줄을 정말 온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믿습니다.